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신약 성경 172쪽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타내 주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대략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의 모든 조화를 잘 살펴보면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할 것 같아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못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의 능력이에요. 자연의 모든 조화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 나라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건 참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현상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흔한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가? 위대하고 말고요. 우주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가 얼마나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성령님,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첫째는 자연의 모든 조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네 번째는 모든 이치의 진리를 풀어주는 성령님. 최근에 이스라엘에 놀라운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리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알리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즉 하나님 나라의 고토에 돌아가서 성전 짓자. 이것이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또 미국, 에티오피아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실제는 이 알리야 운동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에스겔 39장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2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위에는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의 거룩한 영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이 성경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주 조그마한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요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빨간 불. 요 빨간 불이 지적하는 여기, 영어로 earth라고 써 있죠. 이 지구라는 뜻입니다. 요게, 요 한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 지구의 크기가 요만해요. 커요, 적어요? 매우 적죠. 눈 나쁜 사람은 이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겨울인데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정확하게 1년이 365일이 됩니다. 2022년 금년이 벌써 마지막 12월 달력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것이 서서히 돌기 시작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나 스스로 한 바퀴 뺑 돌면 그것이 하루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 하나님이, 이런 우주를 지은 하나님, 이것만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이런 태양계가 이 지구에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들판에 있는 얼마 전에 수확한 들판의 곡식 벼지요. 이 벼가 저절로 익을 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줘야 되고 공기를 줘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이것이 곡식이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야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쌀이 됩니다. 이 쌀 하나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쌀뿐만입니까? 사과, 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 수많은 거, 바닷속에는 수많은 물고기, 떼, 또 짐승들, 소, 돼지, 양 등등의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이 이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이 자연을 쳐다볼 시간들이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경책을 통해서 만물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또 하나는 민족 중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민족, 우리나라의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만한 이 조그마한 나라가 4,000년 동안 이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는데요. 또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확 우리 가슴까지 들어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깊숙이 확 들어와 있어야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굉장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 이달 25일이면 또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의 날이고 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의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밋밋하죠. 저게 무슨 소린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 사건에 믿음이 온 사람은요, 이 사건은 내 속에 들어온 거룩한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자연의 모든 조화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옛날 세종대왕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있을 때든지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때든지 옛날 사람들은 교회가 없었을 때 살았고 또 예수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입니다. 영이에요, 영. 이것을 보고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양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준 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기능이 바로 양심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양심은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찾아가느냐?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이치를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이 자연을 쳐다보고 믿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날 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조화가 아닙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줬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많았을 때 땅을 한번 저주의 심판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돼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게 아니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 조상 아담 때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 죄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봄이죠. 거둠과 가을이죠. 추위와 겨울이죠. 더위와 여름이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 봄이 벚꽃이 확 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여름에는 수박이 생각나죠. 포도가 생각나죠. 수많은 아름다운 그야말로 당도가 높은 여름 과일을 먹어서 여름에 땀들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보충하라고 영양가를 듬뿍 넣어서 하나님이 여름 과일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을에는 곡식을 열게 해서 추운 겨울에도 농사 안 짓고도 가을에 수확한 것을 겨울에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가을을 주셨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펄펄 눈이 내립니다. 벌써 오늘도 눈이 올 것 같으지요. 겨울은 몇 달을 길잖아요.
제사한도 12월부터 3월까지는 그 추위에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을에 수확된 걸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신경 써서 만물을 짓고 운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연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잘 관찰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소리 못합니다. 이게 달을 찍은 것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끼어 있어요. 저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그 당시에 이 달을 아폴로 8호가 인공위성을 타고 사람이 실제로 이 달을 가봤습니다.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수박 한 통도 없어요. 사과 한 나무도 없어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다가 돌만 몇 개 캐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되냐면은 너희가 살 곳은 지구로 한정시켜 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는 하나의 큰 분이 있다. 그게 하늘천이에요. 하나님을 하늘천자로다가 딱 기록했어요. 이런 글자를 만든 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닙니다. 안 다녔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만물의 자연의 모든 이치를 보고 하늘천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도 하나가 된다든가, 공사님도 하나가 된다든가,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이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이 여럿이 아닙니다.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은요, 불경의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늘 천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일상 용어들이에요. 천신, 하늘의 신이 있고, 천성,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려준 성품이 있고, 천륜, 하나님이 정해진 인연이 있고, 천벌, 하늘에서 내린 벌이 있고, 천수, 하나님이 준 수명이 있고, 이 글자를 제가 12개만 사전을 뽑아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옛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글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던 그 하나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발견을 못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해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조그마한 이 나라가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최근까지 4,000년 역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로잡혀 가게 했습니다. 여러 나라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대가로 칼에 엎드려져서 죽음의 역사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란 고사하고 우상숭배, 귀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되어 끌려간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도록 그들의 눈에 연막을 뿌려놓은 거예요. 소경의 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했다는 것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죽음을 당한다면서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BC 606년에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제국이죠. 이라크의 옛날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에게 점령당했어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왜 그들이 더러워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되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삶이 깨끗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범죄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대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그들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소경 아닌 소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 빠졌고 타락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 볼 수가 없었어요. 왜죠?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물론 구약의 에스겔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주님은 태어날 장소서부터 죽는 것까지가 일생이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고 땅은 황폐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몇 년 동안 그랬을까요? 대략 2000년 동안 말도 못하게 고난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고난당한 끝에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위에 전 세계 땅 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땅 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 민족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방인들도 눈에 떠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이거든요.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울부짖는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환하고 있어요. 이 귀환의 역사가 바로 알리야 운동이에요. 최근에 히브리어로 알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 뜻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전쟁도 이것 때문에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러시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집이 부서졌고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다 파괴됐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최근에 알리야 운동입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자. 그랬던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에스겔 3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2700년 전입니다. 이 예언이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오늘날에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 역사를 끌어가겠다 이 소리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소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700년 전 예언이 지금 쓴 성경 마냥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땅,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야,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지차하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알리야 운동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27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다 끝나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기록대로 내가 너희를 흩어졌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아서 이스라엘 옛날 땅으로 2000년 전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겠다. 즉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이방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구약성경 1076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그게 북방 땅이 나옵니다. 여기가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오늘날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을 쭉 타고 여기서 북방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또 여기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북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게끔 만들어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270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벌써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조상에게 준 땅, 그들의 땅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현재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땅으로 2700년 전에 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타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폭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근데 이 땅에 살던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안 떠나려고 그래요. 왜? 거기서 조상 대대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도 들고 그리고 집도 있고 논밭도 있고 자기 사업체도 있고 그곳에서 성공을 해서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안 떠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모스크바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현재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어요. 그랬던 그네들이 모든 아파트가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불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알리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어디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게 이스라엘 비행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에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내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민정책 알리야. 여러분, 이런 보도가 예사보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발이 묶여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미국에서, 이란, 이라크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막 그들이 알리야, 하나님의 성전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민정책 알리야예요.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가 알리야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서 3장 4절로 5절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비움도 없이 지내다가
이 예언을 보십시오. 호세아서는 지금으로부터 이때쯤 2500년 전 예언인데요. 먼 훗날 최근에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는 예언이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그들은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제사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봇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도 없고 예봇도 없고 왕도 없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망했으면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지금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써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최근에 이 성경이 써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쓴 것 같아요. 근데 2500년 전에 써진 성경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때쯤 되면은 인류 역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입니다.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게 2500년 전 기록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AD 70년에 파괴됐던 성전을 짓겠다 이것입니다. 성전을 왜 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짓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모든 이치가 여러분 다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명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놀랍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돌아와서 뭘 할까요? 여기서 성전 지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쯤 되면은 기독교 신앙인들도 믿음을 버리는 때가 올 것이다. 오늘날 교회 다니다가 중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누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나타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뭘 세우냐면은 성전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세우는 마귀의 그리스도를 섬김.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 외에 다른 마귀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거기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알리아 운동에 이어서 지금 이것이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절하라. 그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속지 마십시오. 이때쯤 되면은요, 진짜 속으면은 그게 지옥 가는 유황불못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을 배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한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시대가 엄청난 시대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으로 감이 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밋밋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임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모든 걸 다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것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경에 인류 역사의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우리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을 확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실 것이겠지 이거 아니에요. 확 살아계신 것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성령님이 계실 때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생명이 빛으로 비춰질 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요즘에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언제 교회를 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이하고 그건 배교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자기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하나님께 쳐져야 돼요. 내 주머니가 비면 빌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언제 세상에 속해서 술 속에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탕해지고 세속의 세속적인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서 살다 보면 사람이 방탕해져요. 술이 취해서 살대요.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사나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생활의 염려에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짜의 신앙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잠잘 수 없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갑자기 탁 쳐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갈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달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이면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날은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고 출생한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가 제외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 같으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런 시시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굉장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날 준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루속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속에 파묻혀서 돈만을 쫓고 술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절대 예수에 믿는 사람들은 돈에 궁색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주머니에 내 돈 말라질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인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다 만족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잠에 드는 것은 그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멸망을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풍부를 좋아하고 행복한 웃음이 좋지요. 병약한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것이 좋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요?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걸린다, 올매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이겁니다. 사기꾼이 농당에 내가 놀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은 남한테 속지 않습니다. 사기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할지언정 승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놓고 살으면 안 됩니다. 이 우리의 사람의 정신은 혼의 기능인데 영이 정신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는 건 바로 뭘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에 선 사람은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오직 말씀으로.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생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육의 지배를 받아요. 내 타고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바로 뭐예요?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성령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축복 못 받습니다. 더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숫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교회는 진행되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고, 사람의 욕심을 취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성령의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서 오늘도 이 2022년 12월 첫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또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 우리의 심령을 깨어있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계속하여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이 땅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여름에는 자연재해로 포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 살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에 이르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 예배에 참여한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 자손, 일터 직장의 일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